시편 23편 6절 상반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분 돌아오시면서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제발 거룩하십시오. 제발이 느껴져야 돼요. 거룩하십시오. 제발 거룩하십시오. 지난주에 제 1부 예배 설교예요. 주중에 꼭 CD 가져가셔서 이 설교 좀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제발 거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그리고 목회자인 제 스스로에게 하는 호소요, 호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모쪼록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거룩함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말씀만큼 널리 애송되고 그리고 사랑받는 시편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 말씀 전체를 강해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23편 6절 상반절의 말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Surely your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다윗의 이 고백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 말고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가 소망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될 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 고백은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고백은 아닐 겁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리고 그 골짜기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간단치 않아요. 자신의 건강이 무척 안 좋아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을 잃고 날마다 쇠약해지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어렵게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영 풀리지 않고 도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자녀들을 금이야 오기야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키웠는데 부모의 고마움은 하나도 모르고 아랑곳하지 않고 제 멋대로 반항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도 못하고 신앙교육은 고사하고 나쁜 패거리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악한 일들에 중독되어 있는 자녀들을 볼 때, 희생적으로 사랑하려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커녕 오해와 시기와 편견과 공격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등에 칼을 맞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일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아니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싶으시겠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통과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고난이 많았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궁전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건은요, all the days of my life, 평생이에요.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좀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언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삶이 아름답잖아요.
다윗이 이 시편 34편의 이 놀라운 고백을 언제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목숨을 구하려고 미친 척했을 때, 미친 척해서 간신히 구명도성에 하고 나와서 이 34편에 이 시를 쓰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령코 시편 23편에 6절에 정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령, 영어로 surely, only.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정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확실해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죽음만은 확실합니다. 다 죽어요. 죽음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게 또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확실해요. 정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surely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확실해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정령, 나의 평생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천국의 경찰이에요. 무슨 설교 제목이 희한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셨을 거예요. 천국에도 경찰이 있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천국의 경찰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따르리니라는 말, 히브리 말로 라닥, 그리스어로 카타디오코라고 말하는 이 라닥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제가 천국의 경찰이라고 붙인 거예요. 라닥,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거의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follow라고 번역했습니다. follow. 그런데 성경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든 한국어로 번역하든 이 언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연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으면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는 follow라고 하지만 실제 follow는 충분치 못해요. follow는요, 느슨한 따름이에요. 느슨한 따름. 수동적인 따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따르다가 뭔가 더 좋은 것에 관심을 빼앗기면 그쪽을 따르게 되는 따름, 그게 follow예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따르는 것은 그런 따름이 아니라 pursuing, NLT 번역에서는 pursue 한다고 나와 있고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 성경 원어의 뜻을 충분히 감안한 것은 chase하는 거예요. 뒤쫓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잡는 거예요. 경찰차가 용의선상에 있는 차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경찰차가 웽 울고 찾아와요. 그럼 미국 경찰들도 겁이 많아가지고 막 전화해. 그러면 경찰차들이 막 여러 대가 붙어요. 심지어 도주하는 차의 앞에서도 튀어나오고 옆에서도 튀어나오고. 성도 여러분, 미국 경찰차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지 마십시오. 교회 기도 제목을 더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못 도망가요. 경찰차들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개의 경찰차가 웽 하고 성도를 뒤쫓아요. 체이스해요. 절대 못 도망가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닥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건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읽었던 책이 존 스타트 목사님의 Why I am a Christian,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이에요. 감탄했어요. 이 책은 버트란 러셀이라는 영국의 철학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에 대한 대답으로 말한 측면이 있는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 스타트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요. 책 읽다가 가끔 울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깊이, 그리고 논리적인 명확성, 그 다음에 문학적인 아름다움, 이 세 가지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어떤 성경 위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 스타트 목사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정말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 쓰신 Why I am a Christian, 이 책에 하나의 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시가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예요. The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5연 182행으로 써있는 장편의 시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에 T.S. 엘리엇의 Journey of the Messiah, 동방박사의 여행이라는 시를 보고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T.S. 엘리엇이 회심한 뒤에 쓴 시입니다. 제가 성탄절에 그 시를 가지고 중심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그 시에 제가 감명받은 이래로 제가 제일 크게 감명받았던 시가 바로 이 시, The Hound of Heaven 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그 시 전문을 다 살폈어요. 제가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면요, 인터넷에 보시면 성균관대 연문학과 교수로 은퇴하셨던 이명섭 교수가 번역한 번역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프란시스 톰슨이 1859년에 태어나서 1907년에 사망한 영국의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매우 불우한 유년기를 지냈어요.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될 수 없었어요. 그 뒤로 하고자 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는 마약 중독자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 프란시스 톰슨의 천재적인 시적 영감을 발견하고 그를 잘 이끌어서 이 사람이 시인이 된 거예요. 이 프란시스 톰슨은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은 무엇인가에 쫓기는 존재고 무엇인가를 쫓는 존재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무엇인가를 쫓고 있고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driven life를 살고 있습니까? 쫓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cold life를 살고 있어요? 소명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 쫓기고 쫓는 이 인간의 삶의 현실을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에 매우 적절하게 반영해서 시를 쓰고 있는데, 천국의 사냥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에 비유할 만큼 불경한 비유를 쓴 거예요. 그러나 불경하지 않아요. 경건한 시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혼이 도망했는지, 얼마나 영혼이 무엇인가를 추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혼이 비참하게 난파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을 취세해서 천국의 사냥개가 자신의 영혼을 체포했다는 것을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시를 제가 조금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 fled him down the nights and down the days.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I fled him down the arches of the years.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 I fled him down the labyrinthine ways of my own mind and in the midst of tears.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그로부터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어두운 우울 속으로 곤두박질 쳐 버렸다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면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All things betray thee, who betrayest me. 내가 나를 배반하게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이 대목이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나를 배반하게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이 프란시스 톰슨과 같은 영적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모든 것이 배반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잡았던 모든 것들은 다 흩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외한 모든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여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존재인지. 너처럼 비천한 자를 사랑할 자 누가 있으랴? 오직 나 이외에는. 일어나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이게 시예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사랑할 자가 누가 있으랴? 오직 천국의 사냥개 외에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양치기 개 중에서 제일 뛰어난 그 명품으로 알려진 견종이 보더콜리라는 견종입니다. 보더콜리가 개 중에서 지능지수가 제일 높대요. 그래서 그 아주 저명한 학자가 이 보더콜리에게 단어를 가르쳐줬는데 단어를 몇 개를 식별하냐면 무려 1022개의 단어를 식별한대요. 제가 아는 영어 단어가 이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1022개의 단어를 아는 보더콜리. 그래서 이 원반 던지기 프리스비 대회 같은 데 나가면 1등을 도맡아 하는 개가 바로 보더콜리예요. 하나님은 천국의 보더콜리예요. 보더콜리인 천국의 사냥개인 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양을 놓치지 않아요. 이 불편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최애하는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저는 감탄했어요. 천국의 사냥개라는 비유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를 찾으셨고 집요하게 자비롭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추적합니다. 너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성도를 찾았어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믿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아니면은요, 여러분이 결단해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 믿어 중생한 거는요,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내가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이스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일부 예배 설교 때 소개해드렸던 영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말컴 머거리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렬한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념에 불탔던 사람인데 성령의 불을 받고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자기 회심을 고백하냐면 나는 추적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내 뒤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나를 따라오는 그림자, 천국의 사냥개. 내가 아무리 멀리 그리고 빨리 달려도 여전히 내 어깨 너머로 바짝 다가오는 그분의 모습을 나는 흘끗 볼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달리면서 이제는 정말 도망쳤다 라고 의기양양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계셨다. 먹이를 쫓아오는 이 거룩한 짐승이 마지막 도약을 준비할 때 우리는 떨게 된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문학적인 표현을 제가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달리 표현할 길이 뭐가 있을까요? 거룩한 짐승이 마지막 도약을 하면 도망 못 칩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정말 중생한 성도는요, 거룩한 짐승인 천국의 사냥개가 마지막으로 덮친 거예요. 그래서 항복한 겁니다. C.S. 루이스는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더럽고 지친 몸으로 도망하는 여우였으며 사냥개가 나를 바짝 쫓고 있었다. 1929년 여름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나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하고 몸부림치고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은 활짝 열렸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졌다. 이게 C.S. 루이스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 얘기할 거리가 없는 정말 창피한 인생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14살 때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서원해 버렸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철학을 공부하겠다 철학과를 나온 다음에 대학원을 가서 마친 다음에도 신학대학원을 마쳤는데도 제 영적 방황이 끝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MDB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제가 진솔하게 고백했어요. 아버지, 저 목회자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문예창작학과 가겠습니다. 근데 이미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그럼 미국에 잠깐 나갔다 와라. 그 다음에 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왔어요. 유학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도망온 거예요. 그리고 제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미국에 와서 1999년도 11월에 왔다가 2000년 가을 8월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무려 9개월 동안 MDB를 마친 신학도가 9개월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9개월) 동안 신학도가 교회를 안 갔어요. 14살 때부터 서원에서 부단히 걸어왔던 길인데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차욱한 안개가 뚫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젠 포기해야겠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 그러고 있던 차에 한국에서 제 여동생이 전화가 때리릉 왔어요. 제 여동생은 저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워낙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동생이 전화를 붙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오빠 미안해. 오빠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못해서 오빠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동생이 미안하다고 막 하더라고요. 마음이 납덩어리 같았어요. 전화 끊었어요. 그런데 동생의 호소도 부모님의 눈물도 저를 돌이킬 수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The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가 저를 다시 잡았어요.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심하고 문예창작학과 가겠다는 거 접었고 다시 미국에 신학 왔어요. 그땐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성도로 바로 서기 위해서 신학한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고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사로잡혔어요. 주변에서 제 방황을 아는 사람은 선홍이가 저렇게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그랬어요. 한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This tremendous lover, 하나님을 이 위대한 lover, 위대한 연인, 이 This tremendous lover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영혼의 질병을 알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포기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그 경계에 계셨을 거예요. 저는 저를 버렸어요. 아마 오래 살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육체적으로도 거의 바닥을 쳤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집사람도 오늘 처음 들어요. 집사람한테 좀 미안하네요. 제가 왜 강단에서 처음 듣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주셨어요. 저는 지금 덤덤하게 말하지만 어제 이 생각을 하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수치심과 죄책감에 눌려 계십니까? 아니면 깊은 우울증, 공황장애, 두려움, 염려,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계십니까? 존재론적인 허물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과 마지막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분 공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생명이 끊어졌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자연의 가득한 이 솜씨와 이 균형과 조화와 그리고 웅장함에 매료당하면서 혹시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요, 그것이 이 천국의 사냥개가
그 밖에서 여러분을 쫓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더 도망가고 싶으세요? C.S. 루이스는 무식한 사람입니까? 옥스퍼드의 영문학자예요. 세인트 어거스틴은 무식한 사람입니까? 중세 철학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 있고 내가 경험한 것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양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되지 않은 것도 엄연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천국의 사냥가 앞에 나는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다. 그 거룩한 짐승이 마지막 도약해서 나를 잡을 수 있도록 한번 그 자리에 서게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니면 더 도망가 보세요. 도망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잡고자 원하는 사람 반드시 잡습니다. 목회자의 알량한 입술로 여러분 못 잡아요. 성령께서 잡으실 거예요. God is good.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Through the darkest night, His light will shine. 돈 모엔의 찬양 가운데 가사예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아멘. Through the darkest night, 가장 흑암 가운데 있을 때도 His light will shine. 그의 빛은 빛나요. 찬란하게.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블록버스터, 슈퍼맨은 항상 기차가 가다가 갑자기 레일이 끊긴 장면이 꼭 나와. 그럼 어디서 슈퍼맨이 쫙 나와가지고 기차를 들어요. 슈퍼맨은 선하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선한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있을 때 어디선가 나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싹 가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틈은 없고 슈퍼맨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 문제만 해결되고 가고 내 문제만 해결되고 가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자유롭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슈퍼맨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런데 하나님 왜 지난주에 어저께도 영국 사람이 한 명 참수됐어요. 과도같이 작은 칼에 목이 쓸려가지고 죽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동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고,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불평등이 많고 세상의 죄악과 전쟁과 살인이 범람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결론을 내려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첫 번째, 신은 죽었다. 니체. 두 번째, 신이 존재해도 신은 선하지 않다. 이 두 가지 결론을 내려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자원이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가난은 인간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한 결과 이 세상에 이토록 부조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강탈해 가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유를 고스란히 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고난을, 수위를 조절하고 악을 억제시키면서 그러면서도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God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으실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요셉은 형의 악의, 그 거대한 악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고백한 거예요. 요셉을 형들이 안 팔았다면 애굽에 갈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으면서. 보디발의 아내 농간에 서가 오직 누명 쓸 게 없으면 주인 여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누명, 이런 누명, 이건 자살하고 싶을 만큼의 부끄러운 누명이에요. 그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감옥에 안 갔으면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기회조차 못 얻는 거예요. 요셉은 그 모든 삶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알 수 없었지만 그 매 순간 임재 안에서 살면서 거룩함을 지키고 통과하고 보니까 자기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의 불가시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행동의 불가시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동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좀 크게 좀 하세요. 하나님의 행동의 불가시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동하고 계시는 게 잘 보여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잘 안 보여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근데 잘 안 보여. 하나님의 행동의 불가시성.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경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의 불가시성. 하나님은 쉽게 파악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가볍게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십니다. 그렇지만 악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만큼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요셉의 삶을 요약할 때 Dreams come true,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요약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되게 비성경적인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은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참된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행복해요? 뭐가 성공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것을 원하십시오. 정말 그거를 원하는 성도가 된다면 이 안에 있는 숫자는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한 숫자예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 앞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다면 이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 아니에요. 오늘 설교 뒤에 부를 찬양이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의 그 사랑,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요. 따라 연습하면 부르다 또 울었어요. 제가 나이 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울었어요. 그런데 그 가사가 지금 어떤 게 특별히 좋았냐면 다 알지 못해도 난 날아가리라, 이 대목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다 알지 못해도 난 알아가리라. 나에게 왜 이 일이 있는지 우린 다 알지 못해요. 알아갈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모른 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여호와는 God is good all the time.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싫지만 우리는 확고하게 아는 거 있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오이다멘, 우리가 알거니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경찰차는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라 번역된 성경 언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단어 역시 가볍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깊고 넓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엘레우스, 긍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한 단어예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코 가벼운 믿음 아닙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으세요? 이런 원함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하는데 영어 번역은 Jesus moved with compassion 이렇게 번역했어요. 민망히 여겼다.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스프랑크나는 내장이에요. 스프랑크니조마이는 내장이 뒤틀리고 끊어질 만큼 아플 때 스프랑크니조마이.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요, 눈물도 나고 동정도 나요. 그런데 지나가요. 그 정도가 스프랑크니조마이가 아니에요. 내장이 뒤틀릴 만큼 예수님께서 통증을 느끼셨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컴패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을 만큼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문둥병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말하면 훨씬 근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문둥병자를 만지셨어요. 문둥병자는 사람 있는 데 가면 안 돼요. 만지면요, 만진 사람이 언클린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옆에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경악했을 거예요. 주님 뭐 하세요 지금? 그런 일들이 다 스캔들이 되고 예수께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저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고 문둥병자도 만지는 자다.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신 고로 예수께서 저가 사마리아인이라. 문둥병자를 왜 하필 만집니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몸이 굳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어요. 마음에도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둥병자 위에 예수의 몸이 닿았을 때 저 같으면요, 온몸에 한 몇만 보트 전류가 흘렀을 것 같아요. 몸은 감각은 죽었지만 야릇한 전류가 저한테 흘렀을 거예요. 저희 집에 오늘 제 셋째 딸, 넷째는 없습니다. 셋째 딸 집에 가니까 연년생이 셋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꼬물꼬물 다녀요. 셋이서. 제가 어저께도 한 8시 반 9시 정도까지 교회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1시간 반 정도 애들 보고 다시 교회로 왔어요. 애들 보면 좋아요. 그럼 가가지고 제가 막 끌어안고 막 엉덩이를 만지고 부비고, 그래서 저희 사람이 왜 이렇게 애들을 괴롭히냐요. 만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생각 해봤지만 이번에 제가 그런 생각을 더 했어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옆에서 꼬물꼬물 다니는데 얘네들을 만질 수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프랑스의 굉장히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전신마비가 됐는데 앞에 있는 아이를 만지지 못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만져주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만질 수 없는 고통.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사랑 못 받은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분 계세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것,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왕따 당한 것, 그 상처가 크십니까? 큰 상처죠. 그런데 사랑 못 받는 고통도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고통도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만짐을 당하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가 기억에도 없어진 타취를 주셨어요. 저는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신 사건보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신 것에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타취가 The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예요. 예수님께서 이 타치를 통해서 이 영혼을 잡은 거예요. 병만 고치고 가면, 문둥병 10명 중에서 9명 고치면 가버렸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치유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병자 많이 고치셨죠. 귀신 들린 사람 고쳤어요. 그 몇 명이나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풍병을 갖고 살아도, 이 세상에 문둥병을 갖고 살아도, 이 세상에서 암을 갖고 살아도, 이 세상에서 여한 공고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very exceptional, 매우 드문 경우예요.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모든 질병이 없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린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알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속에서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질병이 나아서, 질병이 못 나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병 가운데서 살든 질병 가운데 죽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승리입니다. 병 나와서 죄 짓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고쳐주시면, 암 고쳐주시면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러고서 죄져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육체적인 질고와 여러 가지 삶의 극한 가난 속에서 벼랑 끝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기도하면 문둥병이 고쳐집니까? Very exceptional.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매우 드물 거예요. 그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둥병자를 고치라는 측면보다는 문둥병자를 만지라는 겁니다. 치유 자체보다 치유의 근원이 있는 긍휼이 중요하다면 교회가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뭐라고 위로할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런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너의 곁에 있다는 것, 너는 절대 혼자 있지 않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가볍게 여길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양은 관리를 못하면 굉장히 파괴적인 짐승이 된대요. 제가 양띠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양은 관리를 못하면 매우 파괴적인 짐승이 된대요. 왜냐하면 단기간 동안 양은 땅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짐승이랍니다. 그런데 양이 관리가 잘 되면 매우 유익한 짐승이래요. 양의 똥을 대변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양의 똥이 다른 가축들의 똥보다 거름지대요. 그 똥을 골고루 뿌려주면 그 땅이 옥토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보통 낮은 지역에서 풀을 뜯어 먹는데 양들은 또 높은 지대로 올라와서 쉬는 걸 좋아한대요. 낮은 데서 풀 먹고 높은 데 와서 똥을 싸가지고 그 높은 데도 아주 초정이 만들어질 만큼 양은 특별한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양이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막 먹어치운대요. 온갖 종류의 잡초와 달갑지 않은 식물들까지 마구 물어 뜯어 먹어서 불과 수년 전만 해도 황폐해진 땅이 양이 그 자리에서 잘 관리되어 있으면 그 땅이 황무지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진대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 양을 뭐라고 말하냐면 황금 발굽의 짐승이다 라고 양을 예찬했어요. 황금 발굽의 짐승. 온갖 필요하지 않는 풀들을 뜯어먹고 거름기가 많은 똥을 싸대는 통에 황폐한 곳을 아주 푸른 초장으로 만들 수 있는 황금 발굽의 짐승. 성도님들은 파괴적인 인간입니까? 아니면 유익한 인간입니까? 성도님이 휩쓸고 지난 자리에 뭐가 남았어요?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의 친구들이 이 필립 켈러를 방문해서 필립 켈러를
데리고 같이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여행을 떠난 중에 이 친구들이 필립 켈러의 집에 모자를 두고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켈러가 집에 전보를 쳤어요. 여보, 친구 중에 한 명이 모자를 두고 온 것 같아. 이게 중요하고 유익한 모자인 것 같으니 좀 찾아서 빨리 우리가 이동할 곳으로 좀 보내줘. 그랬더니 아내로부터 전보가 다시 왔어요. 경청하십시오. 온 집안을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그 모자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남기고 간 것은 축복밖에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 대목을 이 필립 켈러가 감격한 거예요. 그분들은 모자는 안 남겼지만 축복은 남겼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공은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위, 어떤 돈을 받는 샐러리, 어떤 직장, 어떤 교회로 가는 게, 목회자 큰 교회로 이동하는 게 목회자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무엇을 남긴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을 최시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자기가 지난 자리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남겨요. 여러 성도님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정도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열매 맺는 정도와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추적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삶을 그렇게 들이십시오.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 없습니다. 믿으십니까?